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셔서 너무나 기쁜데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방향 속에서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렘넌트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방향 맞춘다고요? 237입니다. 237 나라의 방향을 맞출 시간표가 이제는 됐습니다. 237 방향 맞추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한번 오늘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는 237에 방향 맞추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끔 막는 요소가 있어요. 무엇인지? 혹시나 나는 이 속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죠. 복음을 막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막는 첫 번째 요소, 내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 한 단어로도 잡아도 될 만큼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불신앙. 여러분은 어떤 것에 원망하고 또 불평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 중에 꼭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거는 저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 별로야, 저거 별로야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속해 있지 않으시겠죠? 성경 말씀을 하나 봅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매번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불신앙의 요인이 되는 그 요소를 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또 복음을 막는 요소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요. 어떤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자라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대 라고 세상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빼야 될 건 단 한 가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이 삶을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그리고요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내게는 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은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지도자 렘넌트로 키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또 보게 됩니까? 복음을 막는 요소 세 번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당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쾌락의 이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쾌락을 너무나 쫓는다. 다시 말해서 이 쾌락은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쾌락의 시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을요. 우리는 이 쾌락의 시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내려놔야겠죠. 복음을 막는 요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우리 많이 잡는 거 있죠. 뭡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받아야 될 텐데요. 자, 불신앙인 나의 모습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세상의 소리 들릴 때 이 기준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로. 그리고요 이 쾌락의 시간 성경 말씀 하나 봤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의식주 문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복음을 막는 요소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깨뜨리는 첫 번째 시작이 237과 방향 맞추는 시작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전환점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번 본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요 그러면요 237 서밋에 뜰을 갖춰야 돼요. 237 서밋에 뜰을 갖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의 뜰을 갖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이 능가하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한 사람, 지도자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의 생각 속에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게 들어가는 자랑은 없겠죠.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능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겁니다. 무능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절대 가능의 그 시간표에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다시 한번 깨트려져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요 무능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에게 망대가 건설이 돼야 됩니다. 망대, 요 망대 안에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이번에 말씀 나왔던 플랫폼, 그리고요 파수망, 그리고요 안테나,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망대 하나의 기준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이래서 무엇입니까? 플랫폼은 남이 오게끔 만드는 역할, 어찌 보면 모으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파수망대는 남을 지키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테나는 소통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망대의 건설은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눈을 계속해서 떠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갇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무능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알기 때문에 무능은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두지 말라, 멀려, 절대 가능의 의미 속에서. 그러면 망대는요 이 속에서 우리는 무한대의 눈을 여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 속에서 발견이 돼야겠죠. 그런 응답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237 서밋의 뜰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겠죠. 자, 제가 말하는 작품은 그냥 어떤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작품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작품을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고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응답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은 요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내 안에 보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 영적 작품은 이겁니다.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리 파워예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과 탤런트, 미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237 서밋의 뜰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요? 내게 있어서의 올바른 세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우할 만큼요. 이런 응답 속에서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보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준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잘돼 못될 거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나를 먼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하나님 자녀의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나를 먼저 진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올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떠한 응답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의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응답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될까요? 어제 산업선교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요? 근원적인 치유와 이 근원적인 치유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요. 내가 게임에, 그리고 연예인, 내 좋아하는 것, 친구 만나는 건, 돈 쓰는 것, 성공해야 되는 목표로 힘을 얻으십니까? 아니시겠죠. 근원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게 바로 우리 평생을 좌우해야 된다니까요. 요 속에서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우리 렘넌트 237 치유의 서밋에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한을 걸 수 있는 자, 예배에 생을 걸 수 있는 자, 여러분이 후대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만남의 응답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요 영적인 눈을 얼마나 뜨고 있느냐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3명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참 어떤 친구는 교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2명의 친구는 희미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었냐? 결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명상이라는 이 음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꽉 찼습니다. 명상운동, 그리고요 잠 잘 오기 위해서 듣는 음악, 그 다 3단체가 만든 거거든요. 이런 말을 딱 듣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나는 이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해 주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만남은 이 영적 사계를 움직이는 이 눈은요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전도의 문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까라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전달할 뿐입니다. 전도의 문의 역할을 여러분은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서밋의 뜰로 넘어서 올바른 세팅에 우리 교회가 세팅을 해야 될 게 있겠죠. 뭡니까? 우리 교회는 후대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 인턴십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후대가 살아나면요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제일 가장 죽는 거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후대가 죽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이 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후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턴십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오늘의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나의 만남은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의 교회는 우리는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할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점검을 해야 될 미션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내 평생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올바른 세팅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는요, 우리 237의 방향 맞추는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 부는요, 렘넌트 부는 어떤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요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렘넌트 부의 도전과 결단, 한마디로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분들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이분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에요. 복음의 산 증인. 이분들이 정말 어찌 보면 내 자신의 밑바닥에서부터 자라서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어딥니까? 여러분은 이 방향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을 회복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준비시켜주고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찾고 회복을 하는 거죠.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돼야겠죠. 이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만족함 그리고요 구원의 감사가 들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한가? 매일매일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부모님이 나와라 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용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꼭 나 자신에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언약이 회복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은 축복된 여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회복했으면 이제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한다. 이 말은 즉슨 저는 이거로 봅니다. 내 생각은 딱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디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요 사단에 빠지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기도랑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어찌 보면 향하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덫에 목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요, 결국에는 여기서 기도가 회복된 삶은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불신자와 차원이 달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비교 불가한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로 얼마나 나의 생각이 집중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연결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수많게 현장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의 현장, 때로는 흔들릴 때도 많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어떤 승리요? 일단은 가장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을 결박하는 흑암 결박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삭이면서 속이는 강한 자 있을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요. 그리고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한 사람, 누굽니까? 세상 임금을 쫓지 말라 라고 할 겁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꼭 빠져나왔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왔냐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것으로 계속해서 각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전쟁터 승리는 뭐라고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확실히 빠져나와서 어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렘넌트부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겠죠. 오늘의 결론은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상 6일 동안에 계속해서 24시 계속 누려야 될 그 응답,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heavenly blessing입니다. 그 보호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은 발견을 해야겠죠.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2번, 3번 이걸로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쟁자가 없는,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남은 자입니다. 이번에 WRC의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경쟁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경쟁자 없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런 응답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서는 올라가면요, 여러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례자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렘넌트 나잇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고백 안 하셨습니까? 70 제자와 70 지역과 종족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뭡니까? 나의 작은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237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작은 것은 어떤 것이냐고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모든 곳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죠? 플랫폼에 모으는 역할을 여러분은 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리고요, 파수왕대 여러분은 지키는 역할,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소통하는 역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24시 응답 속에서 될 때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쓰겠습니다. 237과 방향 맞추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0.1%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1%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237과 방향 맞출 때 이런 응답 다 온다니까요. 우리 1대지, 2대지, 3대지만 보면서도 여러분 답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막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4가지.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막는 요소를 깨트릴 때 우리는 237 서밋의 뜰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의 시간표로서요. 내가 안 된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무능 파괴. 그리고요, 여러분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망대를 건설하세요. 무한대에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면 가능하다니까. 이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그리고요, 작품의 그 응답,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보좌의 축복.
누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세팅이 돼야겠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평생을 좌우할 만큼의 세팅이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오늘의 나를 근원적인 치유와 그 힘 속에서 우리는 예배 회복, 예배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요 만남 속에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의 만남, 그리고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인턴십 할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후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부의 도전과 결단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대를 이어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데 내가 잘못 연결하면 사단에게 연결된다니까요. 나의 생각이요. 근데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상 임금에 세상을 쫓지 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무조건 결박. 오늘의 6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오늘 헤븐리 블레싱에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 보좌의 능력, 경쟁자 없는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례자,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향해서 세계복음화에 나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발견해라 라는 거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모든 곳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수용, 배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요 방향을 맞출 때 0.1%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99.9%에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요 0.1%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부에게 꼭 축복이 임하실 줄 믿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237과 방향 맞추는 나만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렘넌트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속에 있을 수 있게 앞서서 237 방향에 맞추는 시간표를 알고 공부, 지금 미래 걱정에 내가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0.1%의 리더로서 우리 자라가는 우리 렘넌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